오늘은 능력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을 짧게 한 번 더 생각나시려고 말씀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인 예수님을 쫓는 나 바울을 닮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너에게 다시 보내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선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진 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여서 목양을 과연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허락 안에서 너희들에게 나아갈 것인데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그렇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바울이 가서 그 사람과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와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 능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깊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설교로는 결코 이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나를 스스로 교만해서 이제 바울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영적으로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헬라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학, 그러므로 웅변수리라고도 말하죠.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게 하는 한지에 대한 그 능력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말을 그렇게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러러보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우리 아직까지 우리 나라도 학력이 높으면 대학원하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우와라는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말을 잘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 가운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들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바울이 편지로 글을 보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전할 때는 야, 이거 정말 무게가 있고 대단한 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문화권의 웅변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바울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을까, 능력 있는 자가 맞을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생겼냐 하면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 하여졌으나.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마치 사도 바울이 다시는 오지 않기로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무디 성경 이제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18절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과 아닌 부서에는 저도 있고요. 이제 있는데 우리 강도사님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아무런 이제 교육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아갈진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논조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매우 비슷하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과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했죠? 네, 말이 아니고, 또 우리 스크린을 한 번 더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가장 많이 하는 것들, 말하고 먹고 이제 마시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선하게 성실하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의 것들 혹은 세상의 일들로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이 있죠? 허락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면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시고 또 나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고 누리기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병마 가운데 또 힘들 때 주위 사람들이 가족이 병마 가운데 고통당할 때 옆에서 계속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실까 원하실까라는 의구심이 우리가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또 그 천국을 전해주는 확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한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고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당신의 능력과 성령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말 12월 달 2006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요.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98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약 8년간 동안 이제 신학생이었지만 이제 전도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청년부에 대학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미래에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설교도 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이제 준비도 그때는 됐다고 생각해서 하면 설교를 잘 하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사역을 해서 설교를 해보니까 하루는 아니죠. 일주일이 이제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례상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죠. 성도님이 없은 빈 의자에서는 정말 D.L. 무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되면서 했지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과 또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내가 성도님에게 은혜를 끼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우리가 다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좀 더 이 말이 좀 한문이어서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로마서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찬양 드릴 때, 우리 교회 찬양팀이 너무 훌륭하시죠. 찬양 드릴 때.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그 앞에서 우리 이 은혜 아니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설교 전에 그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들었고 마음도 정말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좀 벅찰 때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느끼는 때는 주로 예배의 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선교를 하는,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를 하고 그런 봉사를 하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막 3일 금식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해라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침노하는 것처럼, 침노하는 게 어떤 거죠? 공격하는 거죠. 어떤 진지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내 집사람을 되게 이제 사랑하고 그 이제 2002년도에 만났습니다. 2002년도에 만났는데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환경도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2006년도 11월 달에 결혼을 해서 이제 산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샀는데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한 2년 전부터 여기가 천국이 이런 모습인가? 가끔 이런 모습이 듭니다. 그 가정 안에서 약 10년 정도는 이 지옥인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너무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아기도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 가정에 천국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은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천국과 비슷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들어 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천국을 잘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부분, 예배, 봉사 아니면 전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여러분 삶 속에 더 확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당신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고 또 확장시키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님이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 경건의 능력은 변화된 성품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다. 어떤 변화인가?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은 어떤 은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꺾어지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 다시 창조받은 바된 새 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향기 맡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